자기를 버린 형들에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가난해서 찢어지게 고생하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형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최고가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 손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자기를 버린 형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또 너무도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올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나와 아버지와의, 어머니와의 관계, 또 이 땅을 떠나셨지만 풀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이런 부부와의 관계, 또 어릴 때는 그렇게 귀엽고 또 내 말 속에, 내 사랑 속에 있었던 내 자녀가 이제 내 품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고 또 서먹서먹하게 되고, 우리 자녀와의 대화 속에 거의 대화가 정말 어릴 때와 같은 이 정스러운 대화,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주고받는 정말 눈물겨운 대화가 없고, 사무적인 대화, 또 겉도는 대화, 또 대화하면 몇 번 하다가 다퉈버리고, 전화하면서 서로가 전화할 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화가 나서 먼저 끊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 손에 팔렸습니다. 팔기 전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큰형 르우벤의 만류로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구덩이에 밀어 넣어 버렸어요. 근데 구덩이는 그 당시 우기철이 있어가지고 구덩이에 물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밀어 넣으면 익사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밀어 넣어 버렸어요. 밀어 넣었는데 성경은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그 르우벤의 큰형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형들의 손에 떠밀려서 빠졌을 때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요셉의 인생의 전체는 용서와 화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순간순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용서와 화해는 그의 삶이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한 영이 여기에 있다고 하니 악한 영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릴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고, 그 악한 영은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고 아주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있다면 매 당하는 수밖에. 그러면 당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결국은 남의 잘못으로 전가해버리고 전부 부모 탓, 자식 탓, 다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형들이 잘못했는데도 이 요셉은 하늘에 뻥 뚫린 그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밀어 넣었던 그 시기 질투한 형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 형들의 마음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하는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은 큰형의 마음을 서서히 만져버립니다. 야, 제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자.
다시 끄집어내서 팔아버리자. 그래서 끄집어내죠. 끄집어낼 때 요셉은 형들이 마음이 바뀌었구나라는 마음이 잠깐 있었겠죠. 그러나 상인들에게 파는 순간 다시 한번 또 상처를 받습니다. 애굽길에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의 발걸음에 그 길이가 굉장히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에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만도 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은 분명히 붙잡고 있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요셉은 르우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들이 자기 구덩이에서 빼내준 그 형들의 손이 너무 감사했어요.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화해하는 가운데서 그 내내 노예시장에 팔려서, 노예시장에 그냥 팔면 사람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찾고 다 채우고 아주 개 팔듯이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발가벗겨 갖고 딱 이렇게 상품 내놓듯이 내놓고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시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 노예를 사라. 저 노예를 사라. 다른 사람들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노예시장에 나온 사람은 다 노예를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친위대장, 경호대장, 왕의 바로 측근 경호대장 그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하고 싶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모든 역사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직장에서나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멸망시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십니까? 후자신 줄 믿으시죠? 보디발이 사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또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에 얼마나 고되겠어요. 한참 사춘기인데 말이에요. 나이는 17살 아니겠어요. 한참 사춘기인데 부모가 보고 싶겠죠. 여러분 어릴 때 어른 돼 가지고는 모르지만 어릴 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고 버림받았다. 이것은요 거의 자살로, 그냥 바로 자살로 가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노예생활 아침 일찍 해서 늦게까지. 그러나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분명히 꿈을 주신 하나님이 돈키호테가 아니고 내가 가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보디발이 부르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이 열쇠를 줄 테니까 너 가정 총무 좀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보디발의 마음을 슬슬 쓰다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믿지 않는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 그 비전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 보디발의 밭 끝까지 복을 주고 있어요. 불신자 뭐 좋다고 하나님이 복 줍니까?
불신자가 데리고 있는 요셉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기업이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좋아져요.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좋아진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이 당연히 복받죠. 왜? 요셉 때문에 지금 안 믿는 보디발이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집에 살면서, 오늘 왜 우리가 같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고난 속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왜 삶이 이렇냐 말이야, 왜 이 꼴이냐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용서와 화해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가정총무로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뒤로 빼먹고, 기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개인 돈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주인이지만, 여러분은 믿지 않는 기업에 다니십니까?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디발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이 보디발 사모님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동침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을 하는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네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내하고 동침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오늘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을 다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난을 알고 우리의 느낀 고통을 체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전을 잡게 되었습니다. 튀쳐나와버렸어요. 옷을 막 벗기는데 얼마나 사모님이 급했던지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겼어요. 그런데 막 옷 벗겨갖고 막 그냥 도망 나왔어요. 사모님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왜? 저 사모님이 죽일 수도 있거든. 저거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체 남편이 사랑하는 노예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보디발한테 이르는 겁니다. 보디발이 출장 갔다 왔는데 저놈이, 내가 자고 있는데 저놈이 와가지고 덮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럴 리가 없다는 얼굴을 딱 하니까 이 옷이 증거물이지 않냐. 요셉 옷 맞잖냐. 응? 이놈이 홀딱 벗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덮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네가 진정 그렇게 했냐? 주인마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주인마님 출장 가고 난 뒤에 계속 윙크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제가 거부하니까 사모님이 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은 채로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자체에서 벌써 그 문제에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사모님도 처단을 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디발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내가 변명하고 거기에 내용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보디발이 묻고 대답을 해라 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자기 와이프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밝히는 것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크레딧으로 알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요셉이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를 살려주고 자기 가정의 권위를 살려주는 요셉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너는 감옥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노예가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1급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굉장히 대우가 좋은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일개 노예가 정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은 왜 이렇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냐?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왜 들어가서 나는 이거 파란 만장한 인생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열쇠 열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있음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시기 질투 속에 어떠한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에서 멈칫멈칫 주춤주춤 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용서와 화해의 인생이었어요. 용서 화해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니까요. 옥에서도 열쇠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두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고 하고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는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순간 그 약함은 이루 말할 데 없지만 오늘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강함은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해몽을 못하고 왕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2년 전에 요셉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줘서 자기가 거기에 맞아떨어져서 살았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요셉은 그 꿈 해몽을 한 두 관원장에게 석방을 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꼭 기억할게. 그것은 내가 너 빼준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빼주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오렌지 카운티 한 시의원 정도 했을 거예요. 왕이 뽑아내줘야 되거든요. 왕이 뽑아내줘야 돼요. 너 꼭 기억할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 관원장에게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은 그 자식이 인간성 더럽네. 아니 똥 눌 때 급하네. 아니 분명히 기억 안 내놓고 1년이 지나도 연락 없네. 2년이 지나도 연락 없네. 이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그 안에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면 만족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옵니까?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몸이 바쁩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어디를 가든지, 반지하에 있든지 싱글에 있든지 아파트에 있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 인간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저 인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이 속에서 임재하고 있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는 수밖에, 그 비전만 붙잡으면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없고 용서와 화해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셨습니까? 어릴 때 무슨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억만죄악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전적인 인간의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인간의 입장에 서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게 되었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걸작품인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물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한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을 용서할 때, 그래 저 사람 용서하자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봤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지 않고 아들이 너무 불효하게 아버지를 그냥 계속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아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화가 나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이 커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한번 앞에서 대드는 순간에 아버지가 때리려 하니까 손을 탁 잡은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힘으로 밀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두 부자는 전혀 대화가 없이 5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취급도 하지 않고 자식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잠시 한 3분 정도, 2분, 3분 정도의 아버지 입장의 의자에 앉아서 말하니까 아버지 입장에 앉아서 주훈아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입장에 대해 갖고 용서 못할 사람 입장에 대해 갖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 와닿죠.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용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화해하는 달란트가,
동시에 또 와버려요. 여러분이 화해하는 달란트가 구원받았다면 동시에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화해하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이 없는 걸로 지금 얼굴이 보이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동시에 오는 거예요. 화해라는 것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것은 한 달란트를 공통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의 성격, 능력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공통분모가 뭐냐? 화해할 수 있는 달란트를 전부 다 한 달란트씩 다 줘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화해하는 달란트를 알고 이 화해의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있어요. 나는 못한다고. 내 형편이 이랬는데 무슨 화해냐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묻어놓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묻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용서는 당연하시고,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해준 것 가운데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나 그것이 화해의 달란트로, 화해의 직책으로, 직분으로 한번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은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즉사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준 것은,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로, 죄인의 대변자로 불신자와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화해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그 달란트는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다 복음 증거, 예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요셉의 전체의 인생의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셉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열어줬어요. 역사를 열어준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핵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자, 거기까지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왜? 나 처음부터 용서했어요. 나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 용서했어요. 지금 내가 총리가 될 줄도 모르고 용서했어요.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으니까 나 다 용서했어요. 그 꿈 붙잡고 왔어요. 근데 그 꿈 붙잡고 온 이것이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면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오늘 금요 기도에 성령 집회에 먼저 이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 앞서 먼저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용서와 화해는 생명군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자 분명히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부터 용서한다는 그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연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세요. 달란트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넘쳐버리면 복음이 용서하는 사람 곁으로 흘러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강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의 사기꾼은 강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사람 쪽으로 걸려든 거예요. 왜 거기에 걸려들었을까요?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걸려들었어요.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깨닫고 있었으면 금방 튀어나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다 보면 빠집니다. 그것이 진짜 돈 많이 되고 정말 이것은 나쁜 짓이 아니고 난 열심으로 인해서 내 성실로 인해서 돈 버는 거야. 하지만 그쪽으로 너무 들어가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용서와 화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 없이 화해 없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녀와의 화해 없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매 속에 또 나를 통해서 또 귀한 생명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